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352쪽입니다. 히브리서. 자, 우리 같이 세 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오늘은 이제 괴간입니다. 괴간.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이제 우리가 뭐 공부를 해도 그렇고 성경 공부나 성경을 분석해도 이제 전체를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가는데 아마 오늘과 다음 주에 그렇게 전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을 때 방향을 잃으면 사람들이 딱 하는 행동이 뭐예요? 어디지? 사방을 둘러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방황을 하게 돼요.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지? 그죠? 우리가 이제 낯선 곳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면은 막 서든다고 막 이렇게 그죠? 그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면 힘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인문학 강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이번에 하는 게 이제 근대 정신이라서 칸트라는 철학자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이러는데 이제 전부 다 뭐 얘기하냐면 이제 제 의도와 상관없이 옛날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 인문학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나이가 좀 드셨는데 옛날이 좋았대요. 그래서 내가 옛날 고생하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좋았대요. 그래도 좋았다 그래요. 또 옛날로 가면은 힘들죠. 그죠? 힘들고 예, 정신 없죠. 그래서 저는 현재 계시는 그 젊은 엄마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키워놓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잖아요. 보면은 지금 애기 엄마들은 힘들어 죽어요. 내가 막 그런 얘기하면은 또 웃으세요. 시험이 오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가 더 편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져요. 히브리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그랬습니다. 이 수신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의 핍박 앞에 두려워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했어요. 그 로마에서도 핍박받고, 자기네 동족에게도 추방당하고,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믿음의 괴리.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갈 유혹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 시민, 로마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안 되고 유대인으로 사는 것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공동체에 있었거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려고 자꾸만 원래 있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갈 유혹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하면 히브리 10장 전체 요약이 이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전진입니다. 전진. 누구를 보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더 크시도다요. 그리스도는 더 크신 것. 자, 이제 그리스도가 오늘 1장과 2장은
1장, 2장 전체는 예수는 계시의 완성이다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예습을 해오면 좋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뭐 늘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오늘 강의 듣고 이번 주간에는 히브리서를 한번 전체를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장과 2장은 예수는 계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됐어요. 1장과 2장은 1, 2장은 히브리서 예수는 계시의 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자, 마태복음 첫 구절이 뭐죠? 마태복음 첫 구절 아브라함과 까먹으셨네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자, 그래서 뭐야? 자, 계시의 완성인 것처럼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약속이 약속. 그죠? 약속. 언약. 아브라함만 하면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첫 출발자예요. 아브라함. 물론 그 전에 그 전에 조상들이 있죠. 에녹도 있고, 아담도 있는데, 약속. 그 민족의 약속의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뭐예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제가 그때 퀴즈 냈죠. 하늘의 별이 많아요? 바다의 모래가 많아요? 두 번째만 몰라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의 별이 많대요. 바다에 모래가 많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는 우주에서 아주 요만한 부분이에요. 응? 지구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커요. 그 빠른 초음속으로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도인데요. 그러한 속도로 수천 년을 날아가야 그래도 우주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훨씬 많대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7명. 우리는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만 하지만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또 5명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7명. 근데 7명이 무슨 바다의 모래와 같고 그래요? 아니죠.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의 백성이 약속의 완성,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은 뭐냐? 믿음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 그래서 이거는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지금 보세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 뿐이 아니라 가톨릭 정교회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십억 인구가 되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왜냐? 다윗은 왕이에요. 왕. 근데 이분이 무엇으로 오냐? 예수가 왕으로 오세요. 여기는 한 나라의 왕이죠. 여기는 뭐야? 전 세계 왕, 샬롬 왕. 샬롬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이 완성.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완성이에요. 그 전에 다 과정이에요. 그 전에 다 여정이에요. 그 전에는 다 과정과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완성된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의 완성이요, 언약의 완성이요, 축복의 완성이요, 은혜의 완성이요, 복음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요. 좋은 건 다 완성이에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다 완성된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완성이고 언약의 완성이고 또 뭐예요? 선지자들의 뭐예요? 말씀의 완성이고 모든 것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핍박받아 유대는 핍박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로 가려고 율법을 막 만지작 하니까 3장 4장에 뭐라고 되냐? 예수는 모세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자, 3장 4장에 예수는 모세보다, 그들에게 모세는 거의 메시아급이에요. 모세보다 위대하다. 예, 모세는 그냥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그냥 뭐랄까 인간인 거고,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그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지도자. 근데 모세가 뭐 십계명 받았죠, 언약 받았죠, 그리고 뭐 하나님과 막 이렇게 면전에서 하고 막 얼굴이 빛나죠, 막 그러니까 뭐 이 모세를 신격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거의 모세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뭐 예수는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아들. 상속자가 누구예요? 아들. 예. 종이 아니에요. 종은 아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누구냐? 상속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역사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역사 소설. 이전에 소설 완성하고 그 역사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제 누구를 이제 바탕에는 이거 한 작년부터 고민하다가 이제 올해 쓰고 있는데 이성계의 4대조 할아버지. 네, 누군지 아세요? 네, 목익도한, 목조대왕. 그러니까 이제 용비어천가에 육룡이 나라샤 아시죠? 육룡이 용비어천가에 용이 하늘로 날아서 이렇게 세상을 잘 다루신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씨 조선을 막 이렇게 띄우는 그런 노래가 이 용비어천가예요. 그래서 누구를 막 아부하는 거를 용비어천가 부르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주시 계세요? 전주시. 저희 외가가 전주시예요. 예, 저희 외가가. 근데 왜 이 사람이 원래 이성계가 전주시가 아니잖아요. 전주 사람이 아니잖아요. 함흥사람이잖아요. 저쪽에 뭐 북방 쪽에 오랑캐. 근데 아니 왜 전주시지?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고려 때 무신 정권이 일어나요. 그 이응방, 최초로 무신 정권을 일으킨 사람이 이응방인데 이응방의 조카가 누구냐? 바로 목조, 이안사예요. 이안사, 목조 대왕. 그래서 이들이 전주 지방의 토호였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기생하고 눈이 맞았어요. 관기. 그래갖고 거기 관가 사또한테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데 야반도주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덕이 있었는지 거기에 170여호가 다 따라가요. 어디로 가느냐? 삼척으로 가. 삼척에 도망가갖고 있는데 또 몇 년 안 지나서 그 자기 전주에 있던 사또가 또 그걸로 발령받아서 그 틀로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망을 가요. 그래서 도망을 갈 때 그때는 400여호가 같이 따라가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따라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 덕이 있고 많이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성계가 칼을 잘 쓰고 무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예요? 무인의 난, 고려시대 무인의 난 1200년대 그 이응방의 후손인 거예요. 이게 핏줄을 쭉 와서 보니까 이게 못 속이는구나. 요즘에 이제 엄청 고려시대 역사 공부를 엄청 하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나중에 소설로 나오면 보세요. 근데 보세요. 그 혈통이 쭉 내려와 갖고 그 혈통을 못 속이는. 그래서 하나의 왕조. 그 제목이 왕조의 서막인데 그걸 이제 목조 대왕이라 그래요. 이제 이성계의 이제 넷째 고조부 할아버지니까 목조 대왕. 그 아들 이제 목익조 대왕 뭐 이렇게 환조 태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혈통을 쭉 나와 보면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모세와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혈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직계가 누구냐고, 영적 직계가.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뭐냐? 모세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쓰는 귀한 종이었고, 그 귀한 종이 누구를 서포트하게, 누구의 모형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출, 레민신. 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죠? 모세 오경. 자,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모세 오경. 모세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가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만나면서 모세도 이제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누구의 후손인지 몰랐어요. 왜? 자기는 왕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집트 왕자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자기 동족이 유대인이야. 히브리인. 히브리란 뜻이 나그네란 뜻이에요. 나그네. 예, 나그네. 우리 모두 히브리인이에요. 우리 다 나그네요. 결국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 자기 동족이 지금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쳐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백성을 끌고 나가서 순종하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요약본으로 쭉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이런 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동원하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모세가 받은 것 중에 십계명도 있지만 모세 광야에서 성전이 만들어지죠. 광야 성전. 그게 바로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예. 모세가 이제 성막. 여러분 성막이 시나이반 시내산. 이게 시내산이 시나이반도에 있다 그래서 시내산. 우리처럼 무슨 뭐 시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 이렇게 한글로. 자, 시내산이 있고 요렇게 요거를 산을 눕혀 놓은 게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 제일 위에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는 누구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장로들. 그죠? 그리고 뭐예요? 밑에 백성들 아래. 그래서 뭐냐면, 자, 바깥들,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죠? 그래서 거기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그 안에 가면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12개의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7개의 불도 있고, 법궤가 있고, 이게 이렇게 눕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의 모형이 그대로 이렇게 평면화되면 이게 성막인데, 성막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성막을 우리가 할 때가 있겠는데, 성막을 한마디로 하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막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알려줄게. 이게 너무 길어요. 지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전은 뭐?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거기서 고백하고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느냐?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성소 지성소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는 놀란 역사. 즉 모세는 모든 인생들을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게 모세 역할이에요. 모세 역할. 그래서 모두가 예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모세. 율법이 바로 뭐냐? 바로 율법이 몽학선생. 즉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그것. 그래서 뭐요?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 위대하다는 말도 못 써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왜 자꾸 율법으로 나가려고 해요? 왜 자꾸 종을 따라다니려고 그래? 응?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죠? 그리고 5장과 7장에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5장부터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지성소에. 그래서 레위 제사는 짐승 와서 계속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이고 비둘기도 죽이고 산비둘기도 염소도 죽이고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죽지 않으시는 제사장이에요. 왜? 자, 그가 인류의 우리가 이제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양을 딱 데리고 와서 양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제사장이 안수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들어가갖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됐으면서 양을 갈라서 죽여서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인생이 죄를 지으면 어떤 짐승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아는 순간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딱 우리가 민감한 게 뭐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막 관영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중요한 부분을 나뭇잎으로 가렸어. 부끄러운 줄 아니까 가렸어. 그리고 막 동산에 어디 숨어 다니고 막 어디. 여러분 그때 막 숨어 다닐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그 무슨 말이냐? 내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들이 누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근데 뭐예요 그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상, 본질상, 존재상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제가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 속으로 그러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시나. 제가 사모님한테 잘못한 일이 가령 가끔가다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딴소리를 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응? 아유 그래. 아유 왜 그래. 여보 날 봐. 그러면 이래. 왜요?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느냐? 있을 자리가 아닌 걸 아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아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겠어요? 예배 때는 예배의 자리죠. 근데 예배 때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밭에서 막 밥 메고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당장 그러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런데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또 가서 전화대달고 계속 죄를 짓고 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고 그래서 그게 8장과 10장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8장과 10장 이렇게 말로 할게요. 예수의 제사는 단번에 완성됐어요. 한 번 완성돼요. 양은 계속 매년마다 양 가지고 죽여야 되고 매년마다 막 맨날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그래서 그분이 그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우리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인생이 약하잖아요. 앞으로의 모든 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양과 염소와 사람은 다 어디에 속해 있죠? 시간 안에 속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 이런 뜻도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스도의 단번의 역사는, 단번의 죽음은, 한 번의 죽음은 그게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그 고난과 주의 보혈과 주의 죽음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계속 범죄함으로 주님 앞에 서니 계속 반복해서 그 씻으시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점점점 성화되는 자리까지. 그래서 동물이나 이거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맨날 횟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시간을 벗어난 영원하신 분이 한 번에 끝냈기 때문에 이 한 번은 그냥 횟수로 한 번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 번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래요. 여러분, 가뭄에 뚝을 딱 누가 뚝을 이렇게 묻어놔서 물이 안 흘러요. 물이 안 흘러요. 근데 그 뚝을 딱 트면 어떻게 물이 물이 계속 흐르죠. 물이 계속 흘러요. 계속 물이 흘러. 그러니까 그 물이 뚝을 딱 트니까 한 번이네 이렇게 하지 않죠. 뚝을 딱 트니까 물은 계속 흐르죠.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흘러요, 물이. 이거와 똑같아요. 주님의 죽으심은 그때 그 시간이라고 우리는 시간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서 영원토록, 물이 영원토록 흐르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고.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꾸 그렇게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성화되어 가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저도 운동하고 또 저녁 때 되면은 집에 가면 양치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씻으라 소리 안 해도 우리는 해요. 왜 할까요? 씻는 게 귀찮죠. 근데 씻는 게 어때요? 잠잘 때 더 잠도 잘 오고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누가 중간에 뭐 사람이 중보하지, 가톨릭은 사람이 중보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하소서. 나를 씻어주셔서. 사실 이미 다 씻겼어요. 근데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자복한다 그래요. 자복. 자, 우리가 씻으심을 받고 자복,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죄구나. 이게 범죄함이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자꾸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그래서 자복하는 거는요, 주님의 단번에 죽으심의 영원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복하는 것이지 내가 총명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자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번이라고 하는 건 횟수가 아니고 영원성으로 가야 돼요. 영원성으로. 동물의 피는 잠시 덮으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용서는 반복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완성. 네.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3장까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은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붙잡는다. 믿음은 인내는 전진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로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되게 철학적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저도 이게 되게 고민했어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그러니까 믿음이 소망이 되면 그게 실존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단성리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 이걸 내가 계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당당한 그 배짱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우리가 소망한 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 그것들이 처음엔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이 증거로서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다 이랬다고? 선진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증명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야? 이 선진들의 증거를 쭉 얘기해서 아벨 얘기하고요. 또 그 뒤에 이제 에돔 얘기하고 이러면서 믿음은 이런 거야라고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성령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재밌죠? 히브리서. 저만 재밌군요.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개관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절망이 아닌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더 크시기에 오늘도 앞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